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로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참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시리즈 오늘 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하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950년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뜻하지 않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도 업무를 중단하고 피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정신이 없어서 서류 뭉치를 꺼내고 피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젊은이가 돈 뭉치를 들고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난번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을 날짜가 오늘이어서 갚으려고 왔는데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돈 뭉치를 내미는 것을 보고 은행 직원이 야, 이 사람아, 전쟁통에 무슨 돈이냐? 놀라운 은행 직원을 보고 은행 직원이 놀랐잖아요. 아무리 전쟁통이라도 이 청년이 대답하면서 아무리 전쟁통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날짜에 이렇게 내가 입금을 해야 되는 이 날짜, 이 약속은 은행과의 약속 이전에 나 자신과의 약속이며 나아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한국 유리 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한 한국 유리 회장이었던 최태섭 장로님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그 신실함으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축복을 받으신 분으로 또 존경받고 신뢰받는 장로님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약속을 할 때 그것은 이 상대방과 약속 이전에 자신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되새김질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직함으로, 이런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예배 봤어? 나 예배 봤어. 1부 예배 봤어. 2부 예배 봤어. 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봐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배를 보는 범주에 머무르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간이 만나는 접촉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예배가 그토록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죠.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치고 신앙이 바로 성장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치고 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또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참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정성을 다하여 정말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 예배에 자기 인생 걸려 있다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날 자기 아들이 청년 때에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 새벽에도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겠구나. 이 새벽에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겠구나. 그런데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성경 보는 모습이 아버지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애타고 기도하시겠지.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했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분들은 자식에게 예배드리는 게 뭐라는 것을 이거를 보여주었구나. 이것이 그 자식으로 하여금 방황했지만 다시 돌아오도록 했구나. 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예배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 변질이 돼요. 근데 이것은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답지 못한 예배가 이 땅에 성행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거는 사단의 계획입니다. 사단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올바른 예배에서 떠나도록 사단이 그 계획하고 작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알다시피 예배를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희생을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렸죠.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지불했다는 걸 알고 그거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에 나와요. 그럼 예배 나올 때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마음과 영혼까지 합하여 드려요. 그런데 오늘날 왜 사단의 계획에 전부 속아버리냐면은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기쁨이 좀 적어요. 옛날처럼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 응답이 또 잘 안 돼요. 기도해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당연해요. 근데 이 말을 당사자한테 못해요. 제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배는 우리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 관리하고 몸 관리하고 입술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남의 말을 엄청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남의 말을 많이 한다.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기 급급하거든요. 그리고 어떠냐면 마음속에 자기가 남의 말을 그러면 이게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돼서 이거를 드리면 와서 예배는 이걸 드리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도 마음이 어떠냐면 어두워져요. 마음이 허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근데 이게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분명히 깨닫고,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소나 피들기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속죄함 용서를 주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음으로 내 현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더니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회복해야 돼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떤 차원에 이르느냐면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지 절대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그게 보여요. 뻔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범주로 삽니까? 남들 보니까 이래. 이 사람도 이래. 그럼 나도 이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괜찮지 않은가? 이 생각을 가져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사업을 갖고 먹고는 살지만 여기서 일해서 돈을 벌고 살지만 예배로 나올 때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 몸, 마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벌고 수입이 있고 인컴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돈입니다. 그냥 내 수입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봉투에 담으면서 내가 이름을 써가고 그러면서 내가 드릴 때 그때부터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그거를 몸, 마음, 헌물을 드리는 이때 이것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이거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정신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피의 제사는 안 드리며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찬을 하면서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죠. 성찬을 하면서 절절하게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 하려면 마음 관리, 몸 관리, 입술 관리 해가지고 해요. 근데 오늘날 이것에서 넘어가니까 사단이 이걸 가지고 심지어 교회까지 깨려고 작정해서 가만히 보면 뭐 큰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앞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이겁니다. 몸 관리, 마음 관리, 입술 관리 못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다 하나씩 무너져 가요. 이건 저나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얘기지 우리가 별다른 거룩한 사람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단이 구약에서 사람을 넘어뜨려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전략 4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그것이 오늘 보면 4가지로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지금 애굽의 바로왕 밑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8장 20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지금 바로 왕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사는 데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 자, 이거는 모세가 요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바로의 통치에 있지만, 바로의 노예로 있지만 바로에게 지금 우리 백성 해방시켜달라, 이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했죠. 너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내게 희생 제사를 드려라.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이제 바로에게 얘기하는데, 바로는 이 말을 듣고 네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네 가지로 방해하는 이 사단의 방법이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이 그대로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고 갑자기 개구리떼가 나타나서 왕의 침상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먼지가 이가 되어 사람들을 육축과 뼈를 빨아먹고 파리떼가 새까맣게, 이렇게 네 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네 가지 재앙이 딱 이렇게 벌어졌을 때 모세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사흘길쯤 가서. 그런데 네 가지 재앙을 맞고도 바로는 꼼짝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 말을 하니까, 자, 이때 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사단은 이것을 방해한다. 네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흘길쯤 걸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8장 25절 다 같이 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 사는 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은 뭐예요? 마귀가 이 땅에서 예배를 좋아해요. 그건 구별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고 육신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흘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길을 가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 생각에는 그게 무슨 뜻이야? 바빠갖고 지금 힘든 세상에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하면 되지, 무슨 사흘길을 걸어가냐?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 육신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흘길을 걸어가서 사흘 정도 걸어갈 그 거리를 띄워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한 거죠. 그런데 바로는 뭐라냐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 땅에서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자,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모세가 다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걸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이다. 이거를 다시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우리 하려고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처소,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사흘길을 걸어서, 사흘길을 떨어져서 구별된 것을 예배를 원해요. 구별된 거를.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하고는 거리가 먼저, 현대인들이 이걸 분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성경에 그러면 사흘길을 떨어서 이게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너 사흘길 떨어져 이겁니까? 자, 몇 가지를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산 밑에 사흘길을 걸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법궤와 이스라엘 거리가 사흘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앞에 법궤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법궤와 이 거리가 사흘 동안 가야 되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야훼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야훼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사흘 길을 걸어갈 만큼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떨어졌죠. 신약시대 와서 아버지 요셉과 소년 예수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도 3일 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난 것도 사흘 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예배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너희 편리한 대로 해라, 편의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코로나 시대에 와가지고 집에서 이건 아닌데, 근데 진짜 신앙들은 이건 아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어리버리하고 뭐 편의주의로 쉽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시대가 그렇게 부추기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어떠냐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는 건 바로가 하는 말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편리한 주의,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처음에 제가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이거 이러다가 제가 완전히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왜?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못 나오게 하니까 새벽 예배 나올 때 자기가 평상에 일어나서 이렇게 샤워하고 정장 딱 하고 못 하니까 유튜브 TV 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요 2주 안 가서 추리닝 입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2주 지나고는 내가 이러다 다 까먹게 생겼다, 이러다 내가 안 되겠다. 여러분, 이 땅 예배는 편리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예배는 내 생각, 마음, 입술, 이 모든 것을 이것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하니까 모세가 까딱 안 합니다. 왜? 타협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니다, 그 말을 안 듣고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지. 좋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길 테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 다음 같이 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의 달콤한 음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우리가 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마귀가 자기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는 세상과 어둠과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말이,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명령받아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멀리 가지 말라.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성도는 마귀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우리는 이것을 자주 외치잖아요.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예배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로 바꾸면, 주일날 예배는 그래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뭐 아직은 안 하지만 주일 저녁 예배 나가지 말라, 주중 예배 나가지 말라. 자, 그렇게 뭐라고 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서 남편이, 믿음은 남편이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주일만 겨우 다니면 좋겠어, 다른 거 다니려고 생각하지 말라, 너무 푹 빠지지 말라, 이런 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냐? 또 예물에 주일 헌금은 그래 좋아, 근데 11조 제대로 하지 말아라. 이건 마귀 음성일 수 있잖아요. 11조 제대로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영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어도 정식으로 3일길을 걸어가서 예배를 원해요. 왜? 너희가 세상 생각 정리하고 육신의 생각 정리하고 내게 올 때는 몸, 마음, 입술 관리 잘 해가지고 산 제물로 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두 번째, 마귀가 멀리 가지 말고 이거는 내게서 떠나지 말고 이건 마귀 전략이에요. 오늘날도 그대로 사람들이 보면 그대로 이 전략이 먹혀 있죠. 세 번째,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른만 가서. 자, 이제 모세가 다른 일이 있고 이제 출애굽기 10장으로 넘어가는데 모세가 안 넘어갑니다.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안 된다. 우리는 가야 된다.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라. 아니, 그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가야 된다. 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다시 요구를 합니다. 10장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리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사흘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10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자, 너희와 너희 부모와 아이들 함께 보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 같게 되는 건데 그것은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그러면서 10장 11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말하죠. 달콤하게 말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것이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남녀노유 모든 식구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또 동물과 함께 재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하니까 아니다.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바로의 속셈은 뭘까요? 부모의 제일의 우상은 아이들입니다. 자녀잖아요. 좌우지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부모의 우상은 자녀잖아요.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저들이 사흘길을 가든 좀 가든 다시 예배하고 오겠지. 그러니까 애들을 내가 내줄 수는 없지. 이스라엘이 3일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라도 다시 애들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은 마귀 역할을 하는 바로가 붙들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붙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또 하나, 어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물질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마귀의 말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른도 아이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너희가 우상을 떨쳐버리고 완전히 마귀의 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예배는 어른도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바꿉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귀하게 여겨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사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이 자식을 귀하게 여겨줘요. 또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아멘이 좀 적은데. 그죠? 근데 보통 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질 게 뭐예요? 물질이 돈 없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모든 게 끝나. 돈이 있어야 살아가지. 돈이 있어야 노후 대비가 되지. 저는 많이 봤어요.
노년에 몸이 아파서 먹을 걸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디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신체가 부자유되고 몸이 속이 아프고 또 암까지 이렇게 되니까 크면서 하는 말이 돈도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굉장히 힘들게 그런 고백을 계속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 저분이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라도 평안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근데 알게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떡지떡지 가슴속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예 생각 자체가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분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요? 어떻게 말 몇 마디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만 예배를 드려라. 이거는 마귀의 아주 어떻습니까? 저들이 가장 이스라엘들이 사랑하는 아이는 내가 볼모로 잡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오늘날 아이가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고 우상의 마귀가 우상을 주어가지고 그거를 딱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자식만 두고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유혹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넘어갈 리가 없지요. 바로는 양과 소를 놔두고 가라고 유혹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같이 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네 가지 재앙을 딱 모세가 네 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네 가지 재앙 끝난 다음에 이렇게 줄다리기를 지금 바로와 모세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단의 여실한 전략. 근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뭐냐면 물질 붙잡고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래 너희 어른과 아이들 다 가서 예배를 드려라. 양과 소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거는 허락할 리가 없죠. 이거는 뭘 말하냐면 재물 없는 예배를 말해요. 모세가 이걸 할 수가 없죠. 재물 없는 예배는 헌신 없는 예배를 말하고 구약에서는 몸이 가고 재물이 가고 마음이 가고 반드시 재물이 가야 제사거든요. 재물이 빠지면 제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물질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드린다는 게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구약시대 예배는 재물에 피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단계별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자, 양과 소는 여기 놔두고 이제 애들까지 그럼 너희 원하는 대로 다 가라. 이렇게 해라. 이거 형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오늘날도 그대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마귀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마귀 소리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여기에서 밀려버릴 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네 가지 재앙이 터지고 난 다음에 모세와 바로가 이 예배를 드리겠다, 보내라, 보내지 말라 네 가지로 신경을 하다가 나머지 6가지 재앙이 계속 터집니다. 악질, 이렇게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를 쳐버리는 바로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가 손을 들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출애굽기 12장 31절에 같이 하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라.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라. 바로가 손 들은 거죠. 장자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쳐버린 다음에 바로가 손 들고 너희들 가서 너희 말대로 가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 가서 예배 드려. 이제 보냅니다.
바로가 손을 들죠. 그 재앙에 하나님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1절이잖아요. 32절 다 같이 합니다. 중요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기서 이제 오늘 결론으로 가는데요. 너희가 말한 대로, 바로가 말하죠. 모세 보고 너희가 말한 대로 그 마지막에 장자를 쳐버리는 그 재앙을 바로가 딱 당하고 나서 밤에 급히 부릅니다. 모세 불러요. 자, 이제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 너희가 말한 대로 어른과 아이, 너희가 말한 대로 사흘길, 너희가 말한 대로 멀리 가서, 너희 말한 대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바로가 마지막에 모세에게 한 말, 너희가 말한 대로는 이게 뭐냐면 모세가 말한 대로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의 세력과 협상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야 돼. 마귀의 음성 듣지 말고. 그러면 오늘 마귀의 음성이 뭐냐? 여기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애국은 세상의 육신의 상징이다. 또 멀리 가지 말아라. 마귀와 멀리 가지 말아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죠. 어른만 가서 예배 드려라.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우상, 가장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야 되죠. 양과 손을 머물고 가라. 여러분, 여기에 물질의 헌신, 재물 없이 예배드리는 건 헛것이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 때, 제가 이 예배 시리즈를 오늘 7번째 하는데 앞으로 한 금요일 저녁까지 5번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기 예배에 달려 있어요. 왜 모세가 바로에게 그렇게 신경을 하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바로가 4가지로 말하는데 4가지를 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 그것이 오늘날 그 본질적인 정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우리 자녀로 하여금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마귀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에 따라 속죄함에 따라 그 베풀어 주신 속량에 따라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